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본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다사다난했던 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다사다난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는 그런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니까 이 말에는 좋은 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예. 일도 많지만은 그 일들이 대부분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산다는 것이 정말로 버텨나가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힘들었습니까? 정말로 어려웠습니까? 정말로 버티기 힘든 일이었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반대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말하는 다른 한자 중에는 희로애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희로애락이라는 말은 네 가지의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기쁨과 노여움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2012년은 아마도 다사다난했던 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희로애락 모두가 존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기쁨과 노여움 또 슬픔과 즐거운 일들은 과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어쩌면은 슬프고 어려운 일이 노한 일들이 많았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아보니까 희로애락의 로와 애를 뒤바꿔 놓으니까 애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말하죠. 예, 여러분 애로사항이 많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침에 제가 문자를 딱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왔냐면은 오늘 안 계신 분, 서준영 목사님이 목사님 배도 아프고요, 설사도 하고요, 열도 나고요, 힘도 없고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서준영 목사님 하면은 성실함으로 제가 인정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못 올 정도면은 그분은 마지막 주일날 개근하시다가 애로사항을 만났습니다. 우리 큰애도 못 나왔어요. 똑같은 증상으로 밤새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큰애도 못 나왔는데 마지막 주일까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전쟁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날 아프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주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우리 301장 한번 찬양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거기 뒤에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생각하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일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저는 지난주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7교회는 AD 1세기경에 실존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의 통치하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10대 박해 중 가장 극심했던 제2차 박해가 진행되는 시기였습니다. AD 90에서 96년 동안 진행된 이 박해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박해에 대해서 7년 대박해라는 별명을 줘줬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대박해의 원인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잠시 집에서 동영상을 봤는데 이옥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이분은 이제 탈북자 출신이에요. 근데 탈북자 출신인 이분이 북한을 어떻게 탈출하는 그 사연을 간증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눈물이 나옵니다. 예, 눈물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간증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 마음에 여운이 남아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마침 이게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북한 땅에는 기독교가 뿌리 내릴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동시에 두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은 김일성이 신이에요. 우리가 신격가라고 하는데 이미 김일성은 그들에게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산당과 김일성 우상화와 이 기독교는 절대로 양존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랍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는 다른 종교는 몰라도 기독교만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북한의 상황과 1세기 7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를 위해서 황제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했어요.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고백을 누구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는
시저의 동상을 세우고 또 신전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전 앞에 가서 동상 앞에 시저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핍박과 박해가 따랐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여러분,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예. 우리 옛날에 그런 영화에 보면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경기장에 집어넣고 짐승들을 풀어놓고 보통 짐승들을 며칠 동안을 굶겨요. 일주일 이상을 굶긴 다음에 극도로 배고픔에 찬 그런 짐승들로 하여금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사자를 말해요. 대부분 사자인데 이런 사자들을 풀어놓고 거기 있는 경기장 안에 있는 갈 곳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게 합니다. 여러분,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또 일본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게 합니다. 그냥 죽이지 않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소개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노수로 만든 황소의 틀에 들어가게 하고 산채로 그런 뜨거운 불에 구워서 그런 순교하게 했습니다. 또 계시록을 쓴 요한 자신도 밤모섬에 유배를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와 순교는 당시에 있는 7교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시대적인 환경이었어요. AD 90년부터 96년까지 있는 7년 대박해 기간 동안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7개 교회는 공통적으로 이런 상황에 직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런 박해를 잘 참아내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7교회에게 하시는 이런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는 장면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은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계시록은 이러한 박해 기간 동안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도 요한의 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탄생한 지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순교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메이저 종교 가운데 유일시 믿는 종교는 3가지예요. 기독교와 이슬람과 그리고 유대교입니다. 기독교에는 천주교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3 종교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요. 근데 이 3 종교의 뿌리가 뭡니까? 똑같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 종교들 외에는 모든 종교들이 다 범신론이에요. 다신론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신들을 다 인정하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유일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한 신만을, 하나님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만을 경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황제 숭배와 같은 상황에 닥칠 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이기적이라서 배타적인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에 믿는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배타성, 이기적인 것 때문에 많이 욕을 받는데, 그러나 그 받는 그 이기적인 그 이유, 배타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욕은 하나님 때문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황제 숭배가 극심한 상황 가운데, 이 혹독한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 2000년사 가운데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이 일을 잘 견뎌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가장 극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시대에는요, 우리가 피할 길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가 그 지역에 일어난 박해가 있다면은, 물론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피하고자 마음만 먹으면은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죠. 이 지역에서 박해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기독교의 공동체들이 적잖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앞전 시대, 지금까지의 시대에는 부분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지역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지역에서 모든 상황이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동일하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세상의 권세와 함께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이 연합해서 기독교를 몰아세울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의 시기일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가 그랬듯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 역시 기독교인들은 그 강제성을 대해서 항거를 하게 될 거예요. 오직 주님은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박해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박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올 것이에요. 뭡니까? 1세기 때 시저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냐, 아니면 박해를 받아야 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내가 경배를 하냐, 아니면은 박해를 감당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때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 마지막 때 교회들이 어떠한 상황을 겪어야 할 것을 미리 보여주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을 생각해주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세기에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는 1세기 당시에 실존했던 교회이기만 동시에 또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될 교회의 여러 모습 중에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제각기 달라요. 각 교회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자, 오늘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를 2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뭐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자, 이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하실,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임하실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도 계셨지만은 또 종말의 마지막 때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은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셔서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죽음을 통과하게 되지만은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서머나 교회에도 주님과 같은 운명을 갖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서머나 교회의 교인도 십자가를 질 것이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서머나 교회의 교인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주님이 살아나셔서 왕노릇 한 것처럼 서머나 교회의 교인도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2장 9절을 보니까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첫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궁핍이라는 것은 생활의 가난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실제적으로 가난했을까? 가난했을 수가 있어요. 또 서머나 교회가 가난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로 그들이 게을러서 가난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교회가 인간적으로 게을러서 가난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머나 교회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순종을 못해서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서머나 교회가 궁핍한 이유는 바로 환난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란 단어가 같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환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통치 하에 받는 박해 기간의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스스로 자청해서 이 궁핍을 초래했다는 것이에요. 이 환난의 기간 가운데 그가 거부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지만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이 궁핍을 스스로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라는 사람은 누구를 말했냐면은 또 다른 짐승을 말해요.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짐승으로 상징화했던 이 짐승의 정체는 누구냐면은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16절에 말한 그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냐?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 앞에,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게 하는 일, 이 일을 거짓 선지자가 주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근본적인 먹을 것의 문제, 삶의 문제를 붙잡고 그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나마 적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의 표를 통하여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어요. 짐승의 표에 대한 논란을 많이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않은 분 있으십니까? 희연이도 들어봤지? 못 들어봤어? 오늘 잘 들어라. 소희도 잘 듣고 굉장히 중요한 건다.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5년 전에 됐고 이번에 재선을 합니다.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면서 내세운 여러 가지 공약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건강보험법을 개혁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이 잘 사는 나라 미국에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은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미국의 가장 어두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무려 3,200만 명이, 상상도 못할 숫자잖아요. 3,200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됐어요. 미국은요, 의료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은요, 병원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을 얘기를 들었더니 한국에 계신 분이 3일 동안 미국에 이제 잠시 여행을 갔어요. 가족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밤에 배에 복통이 와가지고요. 119에, 미국은 911이죠. 911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3일 동안 치료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병원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천만 원가량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 내고 병원 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의료보험을 들어야 돼요. 근데 미국은 공공의료보험이 없습니다. 다 민간의료보험이에요. 우리는 가족별로 이렇게 한 가족 세트로 얼마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가족 세트가 아닙니다. 각 개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당 웬만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은 800불 정도가 든대요. 평균적으로. 그럼 800불이면 9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가족 전체 4명 해봐요. 4, 9, 36, 360만이면 웬만한 가정에 그런 한 달 생활비입니다. 그게 의료보험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의료보험을 감히 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3,200만 명의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해요.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 일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오바마가 나타났고요. 이 오바마가 자기는 반드시 이 잘못된 체계를 개혁하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없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오바마를 그렇게 많이 지지하지 않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오바마를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색인종과 가난한 자들이 오바마의 절대적인 지지층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곧바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인준도 받고, 또 최근에는 연방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까지 받았어요. 더 이상 이 오바마 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이 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는 것은 찬성이에요. 그러나 이 법이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은 이 법이 가지는 강제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강제적으로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돼요. 아무도 예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계몽 기간이에요. 선도 기간이에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여러분 여기 회사 들어가면은 뭐 고가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혜택을 줘요. 가지고 이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플러스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별을 줘요. 이게 2014년까지 그런 일들이 있고요. 2015년부터는 이 법이 더욱 강화돼 가지고 3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법에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단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첫 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 몇십 불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200불이 안 되는 돈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배, 그 다음에는 그 2배의 2배. 그래가지고 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4, 50만 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2017년부터는 어떻게 되냐? 2017년부터는 강제적으로 이 일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범법자가 돼요. 형사처벌을 합니다. 고발이 되고요. 이 보험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바로 이 강제성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것을 제재했지만은
일단은 통과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헌법소원처럼 연방법원에 이것에서 다시 한번 재심을 해달라고 했지만은 연방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냈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그래서 더 이상 오바마 이 건강보험법은 거칠 것이 없이 시행되는 그런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바로 이 오바마 건보법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알면 놀라운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몸에 삽입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건보법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부분에 스리살짝 슬며시 집어넣은 조항이 몸에 삽입할 수 있는 장치를 허용을 했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베리칩이에요. 여러분 베리칩에서 들어봤죠? 베리베리 중요한 베리칩. 그 스펠은 다릅니다. 그 스펠은 다른 베리칩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베리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바마가 당선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베리칩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는 일부의 사람들만 이 베리칩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여론화되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리칩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리칩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한 3시간, 4시간을 강의한 분량이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서 보세요. 동영상으로 보시고요. 오늘 아주 잠깐 아주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이 베리칩은 2가지 단어가 합쳐서 생긴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이 verification이라는 단어와 칩이라는 단어가, verification인 것은 확인하다, 증명하다는 뜻이고, 바로 칩이라는 것은 반도체 조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베리칩이에요. 근데 이 베리칩을 어떻게 사용하냐? 사람 몸속에 직접 집어넣는다는 것이에요. 베리칩은요,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 안남미, 알약미라 그러죠? 쌀보다 약간 커요. 두께는 비슷하고 길이가 약간 큽니다. 그래서 베리칩 전용 주사기가 있어요. 이 주사기를 사용해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하 지방 밑에다가 이 베리칩을 밀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이 무엇이 문제냐면은, 베리칩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RFID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무선 주파수 식별 보호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슈퍼 같은데 대형 매장에 가잖아요. 지금 월마트 같은데, 미국 월마트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상표마다 뭐가 있었냐면 UPC라는 거 있죠. 바코드가 있어요. 이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이 물건의 모든 정보들이 이 바코드를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마다 바코드를 딱 스캔하면은 이 물건의 가격과 모든 정보가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물건 제품들을 수작업 없이 아주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산 모든 제품에 대한 기록도 다 데이터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코드를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사용했어요. 이 바코드가 나왔을 때 유통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전에 바코드가 없을 때 어느 매장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이 총으로, 프라이스건이라고 총으로 다 프라이스 탁 찍어가지고요, 그걸로 다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캐셔들이 그거를 물건을 딱 보고 거기 있는 가격을 딱 보고 일일이 키펀칭 해가지고 다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이 드룩 나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탁탁탁탁 스캔만 하면은 빠른 시간에 계산이 돼요. 굉장히 이것이 유통의 혁명을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더 확대시켰냐면은 이 RFID로 확대를 했습니다. RFID는 상표의 상품마다 그 RFID 태그를 붙여요. 그러니까 부착용 태그인데, 그래서 이 태그를 딱 붙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카트 한 가득 물건을 딱 샀잖아요. RFID가 붙은 물건을 딱 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계산대를 지나갈 때 예전에는 다 스캐너를 갖고 탁탁 일일이 했잖아요. 바코드 있을 때는. 근데 이 RFID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캐너만 싹 통과하면 돼. 여기 이 계산대만 통과하면 됩니다. 통과하면은 자동적으로 무선으로 스캐너가 그것을 인식해가지고 그 모든 상품을 다 데이터로 기록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물건을 꺼냈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통과만 하면 돼요. 그래서 RFID가 UPC 다음으로 유통의 혁명을 가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RFID는 유통뿐만 아니라 의료 사업 쪽에서도 굉장하게 혁명을 가져줘요. 그것이 바로 베리칩이에요. 그러니까 베리칩은 의료를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이 신체 안에 집어넣으면은 UPC를 스캔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신체 안에 스캐너를 가지고 베리칩을 근접해서 스캔을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스캐너에 뜨는 거예요. 누군지, 생년이 뭔지, 또 아픈 게 뭔지, 과거의 병력이 뭔지, 지금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쫙 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료 체계에 도움이 된 거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베리칩의 기능, 특별히 이 RFID의 기능이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의 기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는요, 여러분, 화폐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화폐를 잘 안 쓰잖아요. 돈을 안 쓰는데 대부분 신용카드를 쓰죠. 근데 앞으로는요, 신용카드도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전조로 스마트 카드라는 게 막 요즘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분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 안에 모든 카드들을 정보를 다 집어넣어가지고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내 모든 카드 정보들을 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은행 앱을 핸드폰에 깔았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컴퓨터에 안 들어가도요, 핸드폰으로 다 은행 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더 발전하면은 이 베리칩에 있는 RFID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화폐도 필요 없고 신용카드도 없는 사회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칩 하나면은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오케이예요. 너무나 그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개발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몸에다 심으라고 많이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건보법에 이것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 계시록 13장에 얘기하는 이 16절 17절에 얘기하는 그 상황을 이루는 그런 정확한 동일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리칩을 받으면은 누구든지 매매와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지만은 베리칩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통해서 이 땅을 지배하게 될 때,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자신을 섬기고 자신에게 복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베리칩을 받았냐 안 받냐를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베리칩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건보법이 완전히 실행되는 2017년 이후에는요, 실제적인 문제가 돼요. 이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캐나다는 이미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이미 그런 계획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같이 IT가 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이거 하는 거 금방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만 하면 즉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베리칩은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매매를 통제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했을 때 이 궁핍은 환난으로 인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처한 것이에요. 그들이
가난해질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어요.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적그리스도를 시조처럼 주님이라고 고백하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냐,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강력한 무기가 바로 베리칩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러한 시대 상황과 앞으로 올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경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서머나 교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베리칩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이 자칭 유대인에 대한 이해가 나오죠.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것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엔타임 강의를 한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제가 그냥 얘기한 거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지만은 워낙에 오랜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꼭 한번 보세요. 이 자칭 유대인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참 놀랄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알게 되면 놀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들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주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가난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직 칭찬만 받는 교회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부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가련합니다. 비천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착각해서 자기는 부유하다고 그럽니다. 자,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일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라오디게 교회도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고요. 서머나 교회도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는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것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은 부유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가난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부여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베리칩과 짐승의 표와 연관해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교회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 현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나눠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실은 부유하다고 생각한 라오디게 교회가 오히려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짐승의 표로 말미암아 천국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겪는 길이 바로 그런 일일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부유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상은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 서머나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해 보일지라도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7년 대회 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동안 임할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에 남아있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많은 성도들이 휴거를 당할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이전에 휴거를 당할 것인데, 그러나 휴거를 당한 이후에도 이 땅에는 남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기간에 서머나 교회가 왜 남아있습니까?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죽으려고 남아있어요. 순교하기 위해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교회예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이 킹제임스라는 성경을 통해서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를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죽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충성을 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까지 내가 신실한 존재인지, 신실한 교회인지, 나에게 충성한 사람인지를 보이라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는 반드시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심판을 말해요. 계시록에는요, 계시록 자체가 계시록이 어려운 것들 다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추론할 필요 없이 계시록을 다른 부분을 읽으면은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둘째 사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장도 있고 21장에 있는데, 21장에 보니까 21장 8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4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곳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백보자 심판이 지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의 결과로서 악인들이 가는 곳이 바로 불못이에요. 이 불못이 악인들의 심판의 장소인데, 여러분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은, 천국과 지옥은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면 좀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리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임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까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3층천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대기권과 이 우주 공간을 뛰어넘은 또 다른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은 어디에 있냐? 이 땅, 지구, 이 중심 가운데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진짜 천국과 지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와는 다를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멸할 것이고 모든 지형과 지물을 다 바꿀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요,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악인들을 불못에,
집어넣을 것이고 이것이 둘째 사망인데 이 악인들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둘째 사망의 불못에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까 21장의 8절에 나온 그 여러 가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그리고 또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용은 마귀를 말하고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는데 어디에 집어넣냐면 이 마귀도 무저경에 던져 넣은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스올이라는 곳인데 이 무저경에 넣어놓고 임봉하여 1000년 동안을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잠시 풀려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마귀가 갈 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못이에요. 적그리스도 거기에 갈 것이고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갈 것이고 모든 악인들도 거기에 다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못이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보다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둘째 사망이 설명하다고 했죠.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보다 더 다른 차원의 영원한 심판, 최종적인 심판, 그러니까 최종적인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서머나 교회는 누구라고요?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군가를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또 내가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20장 4절에면 다 순교자를 말하는 것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마지막 때는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순교자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주 신실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의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는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요. 몇 사람이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쩌면 10일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10일이라는 그 의미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10일 동안 그런 환난을 받게 되는 것, 박해를 받는다는 것인데 순교하기 직전까지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마지막 때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전체 기간 1260일 동안을 환난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끔찍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휴거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도 내려놓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1260일을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 10일 동안의 고난을 주실 것이에요. 아주 잠시간 동안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의 강도는 굉장히 강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고, 그들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그들로 하여금 순교의 영광을 줄 것이고, 그 결과 뭡니까? 내가 생명의 관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생명의 관은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는 것인데, 이 면류관은 옛날 로마 당시에 경기에서 우승한 우승자에게 주는 관이에요.
월계관입니다. 이 월계관을, 면류관을 쓰면은 저 사람은 경기에서 이겼다는 표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면류관을 쓴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표시구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천국의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게 10일 동안을 환난을 할 것이고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는요. 서머나 교회와 같이 마지막 때 7개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는 달라요. 어떤 다름이 있냐? 서머나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결한 교회이고 신실한 교회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지만은 서머나 교회는 순교를 위해서 남겨진 교회인 반면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겁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시험의 때, 다시 말해서 환난의 때에 그 시험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휴거 받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두 부류가 나눠질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휴거를 당하는 교회일 것이고 서머나 교회는 이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주님이 주권으로 이 둘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그 환난 가운데 둘 수 있냐?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기 위해서요? 첫째는 생명의 면류관이고 두 번째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울 기회가 오면 알겠지만 천년왕국은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천년 동안 임하는 이 땅에 일하는 새 나라와 새 땅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옛날에 에덴 동산이 물리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천년 동안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땅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난을 이긴 자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과 서머나 교회 교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휴거받은 백성들이고 휴거받은 백성들이 공중에서 천년왕국 임할 때 내려옵니다. 여러분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에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오직 그 중에서 순교한 자들만이 살아납니다. 특정한 무리들만 소수만 살아나는데 그거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살아나는 이유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래요. 둘째 부활에는 먼저 죽은 성도들과 악인들도 살아납니다. 그들은 이 백보자 심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가를 결정짓기 위해서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전에는 두 부류가 천년왕국에 살게 되는데 휴거당한 백성들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죽었던 자들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 이 땅에 천년왕국에 살게 되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순교자들이고 그 순교자들은 바로 서머나 교회에 같이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땅의 천년왕국에서 일반 시민으로 살 사람들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게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고의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 있은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가 또 주님을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성된 다음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지옥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그 중에 일부가 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사탄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이미 이때부터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 순교자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심판 통치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와 순교를 통과하는 자들, 이들에게만 바로 이러한 독특한 특별한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20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로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슬픈 일을 겪은 사람, 애로사항을 겪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참 옆에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힘든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잘 섬겼어요. 하나님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순정케 하고 정결케 함으로써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요,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때에는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난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정말로 죽기까지 내가 충성할 수 있냐? 내가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자, 이것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여러분의 믿음의 토양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준비 안 되면은요, 마지막 때 정말 베리칩으로 인해서, 짐승의 표로 인해서 실제적인 여러분 삶의 제약이 있고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중에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7교회를 연구하면서 놀라는 것은요, 이 7교회들은 다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중에 다양한 교회가 있는데 오직 2교회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어쩌면 이 2교회만이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2교회 중에서 한 교회는 휴거를 당하지만은 이 서머너교 같은 교회는 오히려 주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대충 믿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거쳐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지만 버가모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죽기까지 신실한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삶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 7개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그냥 평범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온전하게 사셔야 됩니다. 대충 사시면 안 됩니다. 대충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아마 내년부터 이런 변화들이 막 여러분 눈에 보일 것이에요. 그때 제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때라도 늦지 않으니까요, 돌이키시고 정신 차리시고 회복하시고 결심하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살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